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 아래 계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 아래 계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 아래 계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경비원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우리 구호를 새롭게 했는데 예수, 부활, 성령, 충만. 근데 여기 세 번째를 제가 부활 증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부활, 성령 충만, 부활 증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지금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뭐 거짓말 했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거짓말이라고 말은 하지만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을 때에 그 말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이라고 하지만은 만약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를 믿게 될까 봐 두렵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은 역사적 사건인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으셨다.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 전체의 그 내용과 영지주의와의 싸움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부정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것을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부정하고 전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짓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은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그래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 외에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빌라도 보고서 그 말씀을 나눴죠. 빌라도 보고서가 이게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황제에게 거짓말을 그렇게 써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인데 누가복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나? 1장 1절에 자 1절, 2절, 3절, 4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 근원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시작에 세례받은 것으로부터 해서 부활 승천까지, 누가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승천까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1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자,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이 뭐예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40일 동안 보이셨다는 것을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고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권능이 임하시고 예루살렘이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언이 있나, 이것이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탄생, 공생의 이런 걸 다 만들어낸 이야기로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황제에게 빌라도 보고서를 그렇게 거짓말로 만들면 그 사람은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 나만 기록한 게 아니라 기록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런데 그 중에 4개를 뽑아서 사복음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들어간 거예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가가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한 게 아니고 유대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고, 또 부활도 역사적 사건이고, 그 다음에 승천, 성령, 강림 이런 것들이 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손과 발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도 이게 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는 것도 다 로마에서 항상 있는 일이고, 그 창을 찌른 것도 이게 죽지 않으면 빨리 죽으라고 찌르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다리를 꺾습니다. 십자가에서 빨리 죽으라고 다리를 꺾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온 거죠. 죽은 사람만 물이 나온다 그랬죠. 죽은 사람만. 자,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이제 빈 무덤에 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했을 때 우리 부활주일 11시 예배 때 말씀 나눈 것처럼 그 빈 무덤에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이렇게 옷이 정리되어 있는 것은 도둑질해서 그렇게 정리해 놓고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일날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부활은 이게 신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신문하다가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소리를 질렀어. 바울아,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왜 소리를 질렀냐면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전했으면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 텐데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 베스도가 그 심판에 대해서 듣고 두려운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제가요, 전도 훈련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전도 훈련은 다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거기를 제가 일주일 동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에게 그 이야기를 쫙 했어요. 근데 그 후배가 누구냐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저 학생의 무슨 저기 행사비를 20만 원을 청구해서 이제 받았는데 제가 그 자라난 모교회가 길어요. 이렇게 저 뒤에 우리 교회보다 한 2배는 더 길 거예요. 옆으로도 이제 1.5배, 줄이 4줄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저 뒤에 있는 책상에다가 그 20만 원을 이렇게 놓고서 앞에 갔다 오는 사이에 없어졌어. 근데 이거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 가운데 전화를 해가지고 그 후배 그 전도사가 요새 어떻게 생활하는가 물어봤더니 얘가 돈을 막 쓰고 다니는 거야. 근데 가져갔다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거기 갔다 오면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니까 얘가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돈 자기가 훔쳐갔다고 고백을 하더라고. 전도사 월급이 7만 원일 때 그게 2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월급을 가지고 그걸 갚았어요. 지금 베스도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얘기한 게 아니고 바울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거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베스도 총독 정치인들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짓겠어요.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네가 미쳤구나. 여러분 학문이 많아서 배운 게 많아서 미쳤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어령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석학입니다. 미친 거지. 근데 왜 미쳤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미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미친 거예요. 그렇죠? 이어령 교수가 왜 미쳤겠어요? 아니 그 70 넘어서 세례를 받았나 그러신데 예수 믿고 세례 받았는데 왜 미쳤겠어요? 뭔가 증거가 확실한 게 있으니까 미친 건데 이어령 교수는 이제 자기 딸이 암에 걸렸을 때 뭐 손자가 어디 아플 때 하나님 고쳐주시면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고치심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으로는 최고의 수준이 있지만 영성은 이제 처음 초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성, 지성에서 영성으로. 우리나라의 창조과학회 있죠? 그 사람들은 과학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미쳤겠어요? 창조과학회 그 과학자들이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우연이 될 수가 없고 진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뭔가 이게 설계도, 디자인, 예?
여러분, 이 유전자라는 것이 이게 이 몇 조의 그 세포가 그 하나하나가 그 중에 세포 하나만 잘못되면 그게 질병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유전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하나님이 계획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고, 또 우주의 질서를 보면 이게 창조된 것 진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친 거예요. 여러분, 그 내려놓음의 저자도 뭐예요? 서울대 나와서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를 해야 되는데 다 내려놓고 오지 선교사로 갔어. 그 미친 거지. 근데 그 미친 이유가 뭐냐?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났으니까 다 내려놓고. 그래서 이 부활은 신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긴 사건, 사망 권세를 이긴 사건. 그런데 그 신비한 사건이 어떻게 해요? 바로 믿는 자에게도 약속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다. 영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뭐를 생각했냐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학문은 유치원서부터 제가 유치원서부터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을 때 세상 학문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는데, 거기 보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복음서의 3분의 1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 사건의 기록인데,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에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자, 똑같은 것을 보고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믿지를 않고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제가 안나스하고 헷갈렸는데, 가야바는 현 제사장이고 안나스는 전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현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죠?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살아야 된다.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야바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한 것은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주려고 모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역사는 이제 기록이 됐는데 그게 이제 십자가 부활인데, 현재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권능을 행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현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 교회 사도행전 29장인데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미래의 역사. 미래의 역사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미래학이라는 것이 1842년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미래학이라는 것이 이제 등재됐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엘빈 톨플러의 제3의 물결이에요. 자, 거기 제가 이제 그걸 학교 다닐 때 읽어봤더니 그 많은 미래의 충격 가운데 가정이 붕괴된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 가족, 나홀로 가족, 뭐 이런 게 저 믿지를 않았어요. 아니 무슨 뭐 이런 게 다 있어. 근데 며칠 전에 그 미국 학생이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미국에는 대학교 되면 이제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니까는, 그런데 대학교 다니면서 집값이 비싸잖아요. 보통 한 달에 100만 원에서 뭐 한 300만 원 정도 한다는데,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남자친구가 있으면 동거를 한대요. 집값이나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미국 학생이 볼 때는 왜 남자친구가 있는데 동거를 안 하냐, 그게 이상한 거야. 동거 가족. 그 다음에 나홀로 가족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인형 있죠, 인형 캐릭터, 인형하고 결혼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덕후라고 그러는데, 화성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인형하고 결혼해. 근데 진짜 인형하고 결혼하고 밥 먹을 때도 2개 시켜, 인형 앞에 놓고. 그리고 너무 행복해.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요 동물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동성애가 아니라 이게 동물하고 결혼해. 또 어디는 나홀로 결혼식이 있어. 여자가요 웨딩드레스 입고 혼자 결혼식을 하는 거야. 이 미쳤다고 생각하죠? 이게 미래의 충격인데,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3G, 우리 저 스마트폰에 3G, 지금 4G, 5G 나왔죠? 그 다음에 나온 게 AI, GPT, 인공지능인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자 들어가는 지식 이거 있잖아요. 의사 하려면 10년, 뭐 판검사 하려면 뭐 10년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인공지능은 단 몇 분 만에 그거 다 지식적으로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불안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미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인공지능이요, 뭐라고 답변했냐면, 인공지능은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김유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김유신은 신라의 장군인데 고구려 장군입니다 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부러 틀리는 거야.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거기까지 왔어. 속이는 거야. 에? 이게요, 보세요. 지금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속이는 거하고 인공지능이 속이는 거하고 비슷해요. 거짓말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서 이미 미래학자들은 뭐 몇 년도에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고 2025년 백두산 폭발은 100%라고 지금 나오는 거야.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인공지능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거짓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이 전에 거짓말하고 돌아다녔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고 거짓말했는데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면 전에보다 더 크게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오늘날의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교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재림하신다는 것이 거짓말이면 순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그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순교할 정도의 기도를 해야 돼요. 특별히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어제 11시 예배 때 설교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 아이들 우리 삼남매의 신앙을 위한다면 저 순교할 수도 있겠다. 그전에는 전 순교는 죽어도 못한다 생각했는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나 순교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이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더 큰 거짓말이라고 말하지만 저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나더라도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